본문을 읽다가 많은 느낌이시죠? 예. 오늘 설교는 실은 15장 전체입니다. 15장 전체의 의미를 가지고 15장을 꿰뚫고 있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할 것이기 때문에 15장 전체를 같이 읽기에는 좀 내용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집에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고 15장 전체의 그 주제를 가지고 오늘 잃어버린 것을 향하여라는 그런 제목으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에는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예수님이 하셨던 비유의 그 내용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비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15장 안에는 먼저는 잃어버린 양, 그죠?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가는 그 비유의 말씀이 있었고, 또 10드라크마가 있었는데 이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한 드라크마를 찾는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 두 아들이 있었지만 한 아들이 이제 집을 나갔어요. 근데 그 한 아들이 이제 다시 돌아오는, 잃어버렸다가 다시 돌아오게 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 세 가지의 각각의 이야기지만 세 가지가 공통된 하나의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통점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무언가를 잃어버렸어요. 그죠? 무언가를 잃어버렸는데 결국에는 되찾았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비유를, 비슷한 얘기인 것 같은데 왜 세 번이나 세 가지의 다른 이야기를 하실까? 그 목적이 무엇일까?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것을 되찾았다라는 것, 이 사건 속에서는 누가 존재를 하게 되냐면 그 잃어버린 것에 대한 주인이 있습니다. 주인. 그러니까 이 비유의 목적은 주인이 잃어버린 것을 반드시 찾으러 온다라는 것이 주제예요. 주인은 잃어버린 것을 모른 척하지 않고 잃어버렸기 때문에 반드시 다시 되찾으러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잃은 것의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설명하고자 하는 거냐면 잃어버린 것을 향한 주인의 마음, 그걸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주인의 마음이 어떻겠냐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인의 애절한 마음이 이 세 가지 이유 속에, 이 세 가지 비유 속에 공동되게 담겨져 있어요. 이제 전체를 보기 위한 거니까 잃은 양 비유와 잃은 드라크마 비유를 한번 묶어서 생각을 해 본다면 두 비유를 통해서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주인이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100마리의 양이 있어요. 근데 한 마리의 잃은 양, 그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나머지 99마리는 주인이 마치 모른 척 내팽개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들으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한 마리보다는 99마리가 더 소중한 거 아닌가? 99마리는 어쩌시고 이렇게 한 마리 때문에 그렇게 난리법석을 떠실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경우를 갖다가 말귀를 못 알아먹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말하고자 하는 초점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하고자 하는 초점은 9마리가 귀하다 귀하지 않다 이 차원을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한 마리라 할지라도 그 한 마리 잃어버린 것에 대한 주인의 심정, 그것을 간절히 찾고자 하는 주인의 심정을 이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제대로 듣는 거라면 여러분 그 마음을 읽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예요. 잃은 드라크마 비유도 마찬가지로 아니 9개의 동전이 있는데 여기에 관심 두면 되지, 여기에 만족하며 살 것이지 이렇게 보자는 게 아니라 이 이야기의 목적은 한 개 잃어버린 동전에 대한 주인의 간절한 마음, 애타는 마음, 그것에 대해서 전하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비유의 핵심은, 결론은 무엇입니까? 결국엔 잃은 것을 되찾는다는 거예요. 목자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다닙니다. 왜 찾을까요? 왜 한 마리에 집착을 할까요?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주인의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잃어버렸기 때문에요.
잃어버렸기 때문에 찾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잃은 하나의 드라크마도 마찬가지죠. 원래 주인 것이잖아요. 원래 주인 건데 잃어버렸으니까 그것을 되찾으려고 애쓴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두 가지 비유, 잃은 양과 잃은 드라크마에 대한 두 가지 비유의 차이가 있다면 뭘까요? 차이가 있다면 잃은 양은 밖에서 찾는 거고 잃은 드라크마는 집 안에서 찾는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또 하나의 특징은 잃어버린 그것은 왜 그렇게 주인이 애타게 찾을까 생각해 봤을 때 또 하나의 발견할 수 있는 의미는 뭐냐면 그 자체로 이미 소중한 가치가 있다는 뜻입니다. 한 마리에 불과하지만 양으로, 물질 값으로 비교하면 비교도 안 되겠지만 그래도 그 하나 고유의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잃은 양 한 마리는 99마리 양이 있다고 해서 대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한 마리 고유의 성격이 있다는 거예요. 잃은 드라크마도 마찬가지예요. 이 잃은 드라크마 비유는 이 앞에 잃은 양 이야기를 더 보강하기 위해서 하신 의도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여기서 10드라크마는 이 유대인들의 관습을 이해하면서 봐야 되는데 10드라크마가 상징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혼수품이에요. 혼수품. 신랑이 신부에게 청혼할 때 주는 상징적인 예물이 10드라크마예요. 그러니까 10드라크마를 줘야지 이 청혼의 조건이 성립이 돼요. 근데 10드라크마가 아니라 9드라크마를 준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파혼이죠. 파혼. 결혼이 성립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10개의 드라크마가 아니면 8개든 9개든 3개든 2개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비록 9개에 비하면 1개에 불과한 거지만 1개는 반드시 필요한, 반드시 존재해야만 하는 그 존재의 가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에 불과하지만 하나가 가지고 있는 그 고유의 독특한 가치, 반드시 필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비유를 좀 더 묵상해 봤을 때 우리의 상식선에서 일반적 관점에서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잃은 양을 찾았어요.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어요. 그때 주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러자 벗과 이웃을 불러 모아서 나와 함께 즐기자라고 하면서 잔치를 엽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찾아서 기분이 좋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굳이 잔치까지 열어야 되나라는 것이 우리 좀 궁금함으로 다가와야 되는 것이죠. 예. 왜냐하면 이건 계산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수치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뭡니까?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꼴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은 그런 거예요. 우리 현실로 좀 적용을 해보자면 내가 100만 원을 잃어버렸습니다. 100만 원. 1000만 원 있었는데 100만 원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난리법석을 떨어서 100만 원을 찾았어요. 기분이 좋잖아요. 기분이 좋다고 해서 야 모여봐 해가지고 내가 한턱 쏘게 해서 쐈는데 200만 원 나왔어요. 전혀 합리적이지가 않는 거예요. 예. 차라리 안 찾는 게 낫죠. 차라리 100만 원 손해봐야지 200만 원 손해보는 꼴이 되잖아요. 그런 경우가 된다라는 거예요. 왜 주인은 이렇게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그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궁금증으로 가지고 계시면서 말씀을 이어갑니다. 잃은 아들 비유에 대해서도 세 번째 비유인데 그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유산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유산은 우리의 정서상으로도 그렇잖아요. 멀쩡히 아버지 살아계신데 유산 먼저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이렇게 우리의 관습에서도 잘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유대 사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멀쩡히 유산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셔야만 주어질 수 있는 생성되어지는 재산이 유산인 거예요. 근데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했다? 이것은 지금 그 아들이 어떤 짓을 저지르는 거예요? 멀쩡히 살아계신 아버지를 어떻게 한 거예요? 죽은 사람 취급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너무나
너무나 이거는 배응망덕한 그런 자세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불효자의 행위를 저지른 이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먼 곳으로 가서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해 버립니다. 그래서 탕자가 된 것이죠. 아들은 정말 죽을 만큼 고생하다가 차라리 내가 종으로라도 아버지 밑에 있는 게 차라리 굶어 죽지는 않겠구나 생각하고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이 탕자의 비유의 전반적인 스토리죠. 이 아들은 여전히 아버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아버지를 만났을 때의 모습을 봤을 때 아들의 기대와는 사뭇 다른 아버지의 모습을 비춰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돌아올 때에 동네 어귀에 나타났을 때 저 멀리 제대로 된 형체가 아니라 그림자 같은 실루엣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 누구보다 먼저 발견하고 달려가서 아들을 맞이한 사람이 바로 아버지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아버지는 다른 사람보다 가장 빨리 먼저 아들이 오기를 그렇게 학수고대하며 그곳만을 바라봤던 것이죠. 그렇게 기다림 끝에 아들의 실루엣이 보였을 때 누구보다 빨리 알아차릴 수 있었고 달려가서 안아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둘째 아들 찾았을 때 아버지가 보인 행동이 좀 놀라운 행동이죠. 따져 묻지도 않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먼저 갈아입혀주고 얘가 내 아들이다라는, 우리 집안의 아들이다라는 그것을 의미하는 반지를 끼워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동네 사람들 다 불러 모읍니다.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잔치를 합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 무슨 짓을 저지르고 나갔던 아들이에요? 아버지의 재산을 강탈하듯이 뺏어서 나간 아들이지 않습니까? 이미 집안에 손해를 입혔던 아들인데 그 아들이 돌아왔다고 해서 더 많은 또 다른 물질을 들여가지고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게 바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에게는 아들로서 이 아들, 아버지가 먼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아들이 저지른 일은 너무나 파렴치한 일이기 때문에 온 동네 소문이 다 났어요. 다른 주민들한테 발각되는 순간 이 아들은 몰매 맞아 죽습니다.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먼저 달려가서 감싸 안아줬다는 것은 온몸으로 막아줬다는 것이죠. 옷을 갈아입히고 신분을 바꿔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들이 그 잘못됐던 그 아들이 아니라 이미 아버지께 용서받은 아들이다. 아버지가 받아들인 아들이다. 얘 내 아들이니까 내가 받아들였으니까 너희가 뭐라고 할 부분이 아니다 라는 것을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잔치는 최대한 동네 사람들 빠짐없이 다 불러 모아야 되는 잔치이죠. 왜냐하면 괜히 오해하고 있던 사람 중에 누가 해코지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동네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내 아들 돌아왔다, 아버지께 용서받았다, 아버지가 받아들였다, 너희들도 받아들여라. 이 선언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 비유에서 공통점은 잃은 것을 찾은 후에 그 주인이 뭘 했다는 것입니까? 하나같이 다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잔치가 어떤 잔치예요? 이득이 되는 잔치가 아니에요. 손해보는 잔치, 또 다른 손해를 일으키는 잔치예요. 손해가 큰데도 잔치를 베푼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잃은 양을 찾는데 양 10마리 값이 든다면 안 찾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잃은 드라크마 하나 찾았다고 사람들 불러서 몇 배나 더 잔치 비용을 지불한다면 안 찾는 게 낫죠. 잃은 아들 돌아왔을 때 동네 사람들 불러서 살찐 송아지까지 잡아야 되면 그 아버지로서는 이만저만한 손해가 아닌 것이죠. 그런데 왜 잔치를 하고 있습니까? 잃어버린 것을 다시 되찾은 것에 대한, 그것에 대한 가치 때문입니다. 가치. 여러분, 그것은 잃었다가 찾은 것이 돈으로는, 물질로는 환산할 수 없는 특별한 가치가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게 바로 이 비유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핵심 관점이에요. 여러분,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들여서라도 꼭 찾아야 한다면 그것은 단순히 하나의 양, 하나의 드라크마, 하나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잃은 것을 되찾고 잔치까지 했다는 것은 그만큼, 잔치를 벌여도 될 만큼 그 이상의 가치가 누구에게, 적어도 그 주인에게, 그 아버지에게는 그 비용을 기꺼이 지불해도 아깝지 않을 만한 가치로 여겨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한번 이거 생각해 보십시오. 가끔 이해하기 어려운 게 예술품 경매죠. 예술품 경매. 뉴스에 나오잖아요. 뭐 어디 경매 시장에서 뭐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보면은 그게 이제 주로 뭐 미술 작품이에요. 그림. 근데 그 그림이 뭐 몇십억, 몇백억 막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그림을 그릴 때에 재료비가 얼마나 들었을 것 같습니까? 그 그림 하나 그려내는데 그 사람이 그걸 그리기 완성하기 위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재료 비용이 1억 됐겠습니까? 1억이나 들여서 작품 만드는 경우 거의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도 그 완성된 제품은, 완성된 작품은 어떻습니까? 재료 비용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재료 비용이 아닌 훨씬 더 사람들이 가치를 부여해서 특별한 가치로 그 값을 정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잃어버린 것을 향하여서 주인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단순한 물질 값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잃어버린 것을 향한 주인의 마음의 가치로 그 값을 매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이 세 가지의 비유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나 한 사람의 가치를 온전히 깨닫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의 가치,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 가치를 여러분 제대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고 경험하시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자존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 스스로를 향한, 나를 향한 그 가치를 여기는, 가치 있게 여기는 마음, 자존감. 여러분, 우리의 자존감은 하나님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 존재감은 하나님 안에서 성립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가치를 온전히 깨달을 때 우리는 전혀 차원이 다른 인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 진정한 건강한 자세가 회복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가치를 제대로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일컬어서 영적인 무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지함이죠. 영적인 무지는 사람을 무감각하게 만듭니다. 영적인 무지는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영적인 무지의 상태는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들리지 않는 것이죠. 귀를 닫게 합니다. 영적인 무지는 이렇게 무섭습니다. 어리석은 자녀들을 한번 보세요. 어리석은 자녀들. 여러분들이 이제 자녀들을 키워 보셨기 때문에 자녀들을 보면은 보이잖아요. 지혜로운 자녀와 어리석은 자녀들이 있어요. 어리석은 자녀들은 부모의 진심 어린 충고나 조언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것을 그냥 한낱 또 저 말씀하시네 하면서 잔소리 취급을 하죠. 부모님이 한평생 몸소 겪음으로 인해서 얻은 깨달은 지혜에서 나오는 그 한마디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게 바로 어리석음, 무지의 상태에 있는 자들의 모습인 것이죠. 지혜로운 자들은 부모님의 산 경험을 새겨 들으려고 하죠. 그게 참 지혜로운 자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영적인 무지를 벗어버리고 정말로 건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내 존재의 건강한 가치를 회복하고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음을 전혀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오전에도 나누었지만 이 세상에 지금 이 지구상에 현존하는 지구상의 인구가 대략 몇 명이에요? 70억 명이에요. 70억 명. 그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전혀 깨닫지 못하고 전혀 예배에 대한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도대체 뭐라고 여기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며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뭐 그렇게 그들과 다르다고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졸린 두 눈에 힘을 바짝 주고 이렇게 버티고 앉아 계시냐는 것이죠.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왜 나를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특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 중에서 나를 택하셨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이 놀라움으로 다가오길, 놀라운 감격으로 느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 나라 국가가 200여 국가 정도 됩니다. 이 200여 국가 중에 여러분,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은 또한 우연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에만 해도 교회가 몇 개나 될까요? 통계가 다 정확하지 않아요. 대략 수만 개입니다. 우리나라의 교회가. 여러분, 이 수만 개 교회 중에서 여러분은 왜 하필이면 이 구미 사랑의 교회 등록 교인으로 교인 생활을, 신앙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 또한 결코 우연일 수 없습니다. 구미에만 해도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이 교회에서 신앙의 뿌리를 잘 내리고 있다는 것. 여러분, 크리스찬들이라고 해서 특히 요즘 같은 때 보십시오. 분명히 다 기독교인이라고 말은 하는데 주일날 꼭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던가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은 어찌하여서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이곳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냐는 것이죠. 그 또한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관점으로 하나씩 살펴보십시오. 우리 인생에서 펼쳐지고 있는 결코 무의미하거나 우연이지 않은 수많은 순간들, 상황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안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무지를 깨트리고 영적인 눈이 밝아지는 것이죠. 여러분, 삶의 모든 순간이 기적으로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정말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고 계시다는 것, 이게 정말로 보여진다면, 정말로 느껴진다면 정말 하루하루가 감격이고 감동이지 않겠습니까? 마약을 해서 하늘 위를 걸어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하늘 위를 걷는 저와 여러분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이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사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을 또한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구원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사랑의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으로도 부인할 수 없는,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세상 사람들조차 부인하지 않는 십자가 사건이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어떤 사랑을 받은 존재인지, 내가 어떤 인생인지, 내가 어떻게 이 새 생명을 받고 누리고 사는 인생이 되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것이죠. 이 십자가를 생각해 보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준 사랑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의 가치, 십자가의 가치가 그 가치를 통해서 나를 바라보고 나의 가치를 해석할 때에 온전한 가치가 부여되는 것이죠. 내가 받을 죄값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지불되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감격스러운 사랑을 받았는지 위로가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동등한 예수님이 친히 나의 죄값을 속량해 주신 것이죠. 대신 지불해 주신 것이죠. 만일 우리가 십자가 얘기 저런 얘기 주일학교 때부터 이미 들어와가지고 너무나 익숙해, 그래서 별 감동이 없어, 정말로 2000년 전에 저 멀리 중동에 계신 예수님께서 정말 나라는 사람, 나 서기원이라는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을까? 나뿐만이 아니지, 다른 사람들도 위해서지, 그 중에 내가 하나 속했을 뿐이지 라는 식으로 자기의 가치를, 그 십자가 사건을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과 나의 1:1 관계가 아니라 그냥 나는 n분의 1이지, 이 정도로 여러분 취급하신다면 그런다면 여러분, 그것은 결코 겸손이 아니에요. 그런 자세로 이 복음을, 이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정말 나를 향한 그 특별하고 절대 다수적이지 않고 절대 개인적이고 절대 1:1적인 이 은혜를 비하하는 것입니다.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정말 오롯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셨구나, 나를 위해서, 그것이 여러분 1:1로 다가와야 돼요. 1:1로 다가올 때에 여러분 진정한 그 가치가 다시금 살아나고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굳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까? 갈라디아서 4장 5절과 6절 말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나라는 존재는 무려 예수님과 맞바꾼 가치가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이미 속량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주셨습니다. 죄만 용서해주고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이 아들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탕자, 아까 세 번째 비유의 탕자가 불효자이기는 하지만 여러분, 신분이 종은 아니에요. 그가 종이 될 수 없습니다. 아들입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와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돌아왔을 때에 그에게 새 옷을 입힌 것이고 가락지를 끼워준 것입니다. 그리고 잔치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자녀와 종은 차원이 다른 신분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자녀의 신분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아버지라면, 여러분이 어머니라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뭐라고 불러주길 원하세요? 아빠, 아버지, 엄마, 아버지, 이렇게 불러줘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아버지가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아빠를 의지할 때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죠. 부모는 자녀와 친밀해지고 싶으신 것이죠.
오늘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아빠, 아버지 부르면서 언제나 달려오길 원하고 안기길 원하고 친밀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 또 그 안에서 건강하게 반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아가기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대하고 아버지로서 알아가기에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는 것이죠.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탕자의 비유에서 또 다른 숨겨진 탕자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두 번째 아들이 분명히 대표적인 일반적인 탕자였어요. 그런데 또 다른 탕자가 있습니다. 바로 집안에 있었던, 집 밖을 나가지 않았던 탕자가 있습니다. 집안에 있던 맏아들이에요. 여러분, 맏아들을 보세요. 맏아들은 아버지가 돌아온 동생을 맞이하면서 잔치를 베푸는 모습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습니까? 섭섭하다 이거죠. 나는 집을 나간 적도 없고 나는 유산을 챙겨받은 적도 없는데, 나는 열심히 지금까지 일을 하고 땀 흘리고 수고했는데 나를 위해서는 잔치를, 이런 성대한 잔치 베푼 적도 없으시면서 아버지 너무하시네요, 이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들의 태도 속에서 여러분, 이 아들이 놓치고 있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죠. 아버지의 마음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그 기쁜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맏아들은 마치 돈을 사랑하는 바리새인처럼 아버지를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원하시는 게 정말 무엇인지, 효자라면, 아버지를 정말 사랑한다면 아버지가 즐거워하는 것, 아버지가 원하는 것에 관심을 가졌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아버지는 지금 뭘 하고 있었죠? 둘째 아들이,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까지 늘 어디를 바라보고 있었습니까? 동네 어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건 말하지 않아도 알죠. 아버지는 늘 그 아들을 돌아오기를 간절히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맏아들이 집에서 일은 종들이 얼마든지 해도 되는 거잖아요. 이 맏아들이 해야 되는 역할은 뭐였어요? 집 나간 동생 수소문해서 어디에 있는지 찾는 일에 함께 애써야 되지 않았습니까? 그게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효자의 마음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맏아들은 그런 일을 했던 적이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잃어버린 아들 되찾아서 기뻐하는 아버지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이죠. 아버지의 마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런 생각 때문에 화가 났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돌아온 동생 때문에. 이미 제 몫은 떼줬는데 돌아왔네? 또 제 몫이 생기겠네? 내 재산이 줄어들겠네? 이런 계산이 앞서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것에 손해났네, 섭섭하네, 화가 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물질로만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맏아들은 아버지의 잔치에 열린 결말이긴 하지만 그 맏아들은 적어도 그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잔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진정한 탕자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 나간 아들이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 아들은 결론적으로는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왜요? 돌아왔기 때문에, 회개했기 때문에. 맏아들은요, 그러지 않고 버티고 있죠. 여러분, 오늘 이 비유, 이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이 비유를 누구를 향해서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습니까? 1절과 2절 말씀 보세요.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누구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 세리와 죄인들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사람들이에요. 잃어버렸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잃어버린 줄도 모르는 사람들, 잃어버린 것에는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마치 세 번째 비유 속에 나오는 큰아들 같은 자들이에요. 아버지의 마음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자기 착각에, 자기 교만에 빠져서 결국에는 뻗팅기면서 아버지가 들어오라 들어오라 하는데도 그 잔치에 참여할 뜻이 없어 보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 말씀이 새겨지길 원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마음, 누구의 마음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시선이 아버지의 마음을 향할 때 우리의 신앙이 비로소 깨달아지고 자라가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처럼 아버지는 뭐에 관심이 있었어요? 주인은 뭐에 관심이 있었어요? 잃어버린 거. 잃어버린 거, 그것은 다른 걸로 대체되는 것이 아니다. 소중한 것이다. 그걸 찾기 위해서는 내가 다른 식으로 물질적으로 얼마든지 손해가 나도 괜찮다. 난 그거 찾기 위해서 얼마든지 값을 지불하마. 이게 아버지의 마음, 주인의 마음인 것이죠. 아버지의 마음처럼 잃어버린 것, 깨어진 것을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찾아야 할 그 잃어버린 한 영혼에 관심을 가질 때에 우리의 신앙이 비로소 자라가게 되는 것이고 아버지가 베푸시는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군가의 아픔에, 누군가의 절박한 상황에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서 함께 기도한다면 오늘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에 나는 관심 없어요, 나는 관심 없어요, 나는 그런 짓 안 했어요 생각한다면 자기 착각 속에 빠져서 잔치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또 다른 탕자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한번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야 되는 곳 어디인가, 무엇에 관심을 갖고 무엇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아야 되는가를 생각하면서 오늘 이 찬양을 우리 같이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시선이라는 찬양입니다.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게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하다 한 마음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시선을